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였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느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인기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주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니 사람의 표정을 달리게 해요. 사나운 얼굴,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그 사나움도 바뀌어요. 부드러움으로, 온화함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 수업 때 음악 그 이론들을 그냥 외웠어야 했어요. 뭐 하다못해 동그라미 같은 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음표를 외우고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를 사람의 얼굴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 그렸었어요. 동그라미 그리다 보면은 보고 싶은 얼굴 그 가사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죠. 태어나서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랑 붕어빵들이에요. 사람의 인상, 좋은 인상을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우락부락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태어나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떼쓰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눈도 다 똑똑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도 앵두 같고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었어도 살아가면서 나쁜 말 하고 화내고 하면 바뀌게 돼요. 인상이. 그런데 보면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품에서 풍겨나오는 호감형이 있어요. 그죠? 눈에 보기에는 예쁜 사람이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긴 건 그저 그래도 만나면 만날수록 이야기만 이야기할수록 호감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직업이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여성분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한 여자분이 참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저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했다가 학을 뗐어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냥 얼굴은 정말 예뻐요. 근데 말끝마다 가시 돋친 말이죠. 근데 다른 분은 얼굴은 그냥 그래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부탁한 남자분에게 얘기했어요. 야야야, 여자는 화장빨이야, 화장빨. 이제 결혼해서 화장 지우고 살아봐. 그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밖에 나갈 때야 뭐 화장하고 꾸미고 하지. 집에서도 그렇게 꾸미고 살겠어? 그 얼굴 보고 그러지 마. 라고 충고를 했었어요. 얼굴은 그냥 미모는 보통이어도 성품이 훌륭한 사람, 온화하고 부드럽고 화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양육하는데 좋고 너도 편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조방미남이라는 말도 있죠? 그처럼 막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불안할 거예요. 혹시 나가서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대부분 유머러스한 사람,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 말도 잘해주는 사람, 대부분 그러시대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 사람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올곧고 정직하다면 그게 얼굴 인상에 드러나게 돼요. 저희 가정에서 밖에서 밥 먹을 일이 있는데 식당 주인이 자꾸 헷갈리끔 쳐다봐요. 그러더니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아, 어쩐지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제 전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얼굴은 조금 그래도 설교 잘하셔서 초빙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마주보는 기차 알죠?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데 학생 여럿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와서 떠떠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휘둥휘둥 쳐다보더래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쳐다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날 쳐다봐? 왜? 나 뭐하는 사람 같은데?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를 산적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꺼내봤어요. 아, 그래, 내가 산적 같구나. 영락교회 금요기도회 때 간본 적이 있었는데 교단에 선 사람을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저도 뭐지? 저 사람이 목사인가?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의 이생사를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 고생 때문에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상이 밝고 온화하기를 원하면 또는 뭐 모든 말에 막 가시가 붙여있고 차갑고 날카롭고 그 사나운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보세요. 스데반 집사 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는 그 와중에도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죽었어요. 그지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그죠? 아무리 그 스데반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꿈꾸고 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온화함을 나오지 못해요. 하고 사람들이 인종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손에 쥐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는 사람은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표정에서 달라요.
모든 걸 다 용인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이랑 또 달라요. 보면 아 저분은 하늘나라에 가셨겠구나. 아 저분은 지옥에 가셨겠구나. 그렇게 맞출 수도 있을 만큼 얼굴을 보면 그렇게 달라요. 알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임종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우면 전사가 나를 데리고 왔는지 사단이 나를 악마가 나를 잡으러 왔는지 표정을 보면 압니다. 지혜는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 환한 빛, 나게 하나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진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아니라 인상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인상 가운데 온화함이 나왔겠죠. 자기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뭐 50년 했어 60년 했어 평생 했어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아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노회를 가보면 제가 올해 종로 시찰회 장을 맡으면서 노회 자주 가게 되는데 그 가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보여요. 얼굴을 보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보여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얼굴 우리 생김새는 다 달라요. 깨끗하게 예뻐지게 하려고 주름을 피며 막 화장물 바르고 두드리고 필요 없어요. 피 한 번 오면 바람 한 번 불면 다 씻겨 나가는 그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광채가 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나죠? 모세.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다가 다시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하였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고 눈을 찡그리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 빛이 나는구나 알고 수건으로 천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 정도로 빛이 났대요. 그렇게 빛을 보고 싶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밤에 가면 선탠 하죠. 태닝. 우리의 몸도 거진 하얀색이나 유황색 인종인데 해변에 가서 오일 바르고 선탠을 해요. 그러면 까매져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까매졌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간지럽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고 나면 해외 나갈 때 아니야 그냥 하면 안 돼 하면서 선크림을 챙겨 바르게 되는 거죠. 수영을 할 때에도 수영놀이를 안 할 때에도 긴팔이나 반바지나 이렇게 챙겨 입고 해를 막을 지혜를 생기게 돼요. 해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타요. 흑인처럼 까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마주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더 좋을까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예배 1시간, 2시간 그 시간 왜 중요한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는 시간, 피부 관리 시간과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나의 영혼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시간, 나의 얼굴을 가꾸는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목욕탕에 갔다가 옷을 벗지도 않고 그냥 물만 끼얹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졸 나가고 딴 생각하고 하는 사람, 목욕탕 가서 발가락으로 살짝 담그고 가는 사람. 제가 어릴 때는 씻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면 가서 샤워하고 씻고 와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어? 아니에요, 난 다 씻었어요. 너 돌아봐. 이렇게 긁으면 때가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셨던 거죠. 너 다시 가 씻고 와. 돈 줄게 다시 가서 씻고 와. 목욕탕 가.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다시 씻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확인하시겠지? 그래서 보이는 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사나운 인상도 못생긴 인상도 하나님을 닮아 바뀌어져요. 그런 인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빛이라.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면서 오 맞아 저 사람은 쟤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는 내가 저런 거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겹친겨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세상이랑 똑같아요. 하다못해 식당에서도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 할 거 막 싸워요. 그래서 주인장들이 와서 뭐 여기 왜 싸우세요? 여기를 왜 세우세요? 싸우고 싶으면 교회로 가세요! 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그만큼 싸우는 곳이 됐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왜 마귀 사단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의를 내려놔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형상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수고 내 모든 헌신 내 모든 신앙 내 믿음 헛수고로 됩니다.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영국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 교수가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뭐 과학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동원해서라도 이걸 다 해석해봐라 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골똘히 고민을 했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어떻게 변할 수 있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맞췄어요. 물 주인장에게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세상에
바이런 그 유명한 시인의 그 문구를 인용해서 답지를 냈어요. 물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감격해서 빨갛게 변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얼굴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고 세상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틈타요. 내 생각을 뺏어요.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 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언어로 또 행실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행위들을 보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씀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다 했어요. 그 사나움도 변화된다 하였어요. 엄마.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광채가 되는 그날까지. 얼굴이 무서운 사람들 있죠?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만났더니 온화해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그렇죠. 하고 지혜자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이치 왜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뜻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물의 이치가 뭘까? 옛날 뭐 조선시대 때 뭐 갓쓰고 막 양반들 있고 그럴 시대에는 진리도 있고 이치도 알고 그렇게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었죠.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사물의 의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왜 만들었을까? 어떠한 언어로 만드셨을까? 그 물건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구나 사물의 이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지혜래요.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알아요. 배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용서하리라. 이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시 보면 잠언 말씀, 전도서 7장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서 하나님 말씀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실 때는 간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와서는 뒤집고 어지럽게 피워놨어요. 진우가 작년, 재작년, 꼬마 때, 아기 때에는 막 물건들을 쌓고 노는 걸 했었어요. 근데 도와줬더니 팍 하더니 무너뜨리더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도와준다고 쌓아놓은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지금은 컸어요. 커서는 안 해요. 넘어뜨리지 말아야지 알아요. 몰랐을 때에는 다 파괴했어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났어요. 말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맞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때려야 되고,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보세요. 복수는 복수를 나를 뿐입니다. 그 전쟁, 복수가 끊어지면 평화가 올 텐데 아무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멈춰야 해요. 더 이상의 복수가 낫지 않도록.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대로 왜 나를 사랑할까? 왜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 그 삶의 목적, 삶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제 생각이 맞아요, 거절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물의 이치 설명을 했고 또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끝을 아니까, 그 심판을 아니까 이 생에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않아요. 조심해요.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두어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사물의 이치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한 행위대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성경 구절도 있어요. 악을 행한 사람들, 악인들, 자기가 행한 그 대로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는 사람, 지혜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게 뭐죠? 그 사람, 예를 들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이평생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의 왕위를 굳건케 하셨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케 하셨어요. 사울왕, 별명이 사울왕은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자기네 아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복종하고 자기 뜻대로 닮아가지 않았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다윗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삶의 여정 가끔은 어려울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말년을 보세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깨끗하게 끓여야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을 걷어내야 순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치치.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은 나야? 우리로 부정부패로 가득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먹은 거 없어요? 뭐 누가 뭐 문제가 나고 먹은 누구를 거 욕하고 없어요? 막 비난하고 어쩌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벗어나세요. 빠져나오세요. 그 뭐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하는 거 당장은 재밌을지 몰라도 찔림이 있고 불편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얼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 이야기가 재밌고 막 흉보는 게 재밌고 즐거우면 지혜가 없는 먹은 거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있어?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이해하고 오히려 북돋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세요. 그런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1절에 이 많은 뜻들이 있어요. 사물의 이치라는 게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만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격, 품격,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나무를 이용해서 자라고 맞은 거 이거 없대. 뭐예요? 모양. 맞은 나무로 거 모양을 만든다. 없대. 틀, 나무로 틀을 만든다. 남자는 남자답게, 남성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틀이 있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답게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저도 목사답게. 목사인데 도둑질하고 설교단 서서 설교하고 그러면 될까요? 내가 될 리가 없죠. 그릇이 깨집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청렴하게, 청결하게 살려고. 또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격에 맞춰, 틀에 맞춰 살아가야죠. 제가 예전에 중3 때 학교 선생님, 좀 연세 드신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우유를 나가셔서 담배를 피셨어요. 공부를 하다가 봤어요. 간혹 봤어요. 담배 연기에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저 다닐 때는 그러셨어요. 학생들 몇 명이 있고 해서 멀리 가서는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선생님께 고발해서 일러서 뭐 잡아가서 빠지기도 했고, 담배는 좋은 게 아니야. 몸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혼이 나죠. 나야 뭐 이미 늦었지만 너네는 이제 파랗게 젊어가지고 안 돼. 담배 피지 마. 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니코틴이 막 독성이 있고 막 그래. 하지 마. 봐봐. 담배를 이렇게 한 모금 묻으시더니 하얀 종이에 뱉으셨어요. 그러더니 색이 변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이 나쁜 것들을 몸에 할 거야? 했는데 왜 선생님은 안 끊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애들을 혼내놓고 또 돌아서서 담배를 왜 피시는 거죠? 그렇게 나쁜데? 가르칠 자격이 없잖아요. 본의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 때 친구들 좀 불량스러운 친구들 몇 명 같이 축구하다가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 중에서 담배 피는 애가 있었어요. 일로 와봐, 같이 필래? 아니, 난 싫다. 학교 마치고 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술 몰래 사와서 마시고 담배 몰래 마시고 저한테도 권해요. 아니, 난 안 할래. 왜냐면 나는 교회 다니거든.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 안 그럴 거야. 양심이 허용치를 않아. 술 먹고 와서 입에 들이고 죽여 이 주가 교인지 어찌게 안 그럴 거야. 난 안 그럴 거야. 너 맞을래? 아니, 나 맞아도 안 돼. 나 교회 다녀. 나 그럴 거야. 내 품격 지킬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간간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우리는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뛰어나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자꾸 꾀돌이들이 유혹을 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괜찮아 하고 유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8장 1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왔어요. 다음 주엔 2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을 닮아서 부드러운 인상을 광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사랑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읽으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닌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모르는데 그냥 하다가 피해를 보고 뭐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닐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를 각오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끝에 우리의 죄악들을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속함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30일은 축복 안수 기도회도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함으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또한 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때로는 시험에 또는 어려움에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갑자기 또 날씨도 너무 추워졌어요. 혈액순환도 또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혈압도 많이 불안정하고 할 텐데, 또한 빙판기 뭐 넘어지는 사고들도 많아요. 10건 중에 6명이 뭐 사고, 사까지 될 수 있으면 치명적이래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예요. 저희 안에 계시고 또 믿음의 길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과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좁고 위험한 길입니다.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저희를 순종하는 은혜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얼굴을 보며 아, 하나님이 그거 함께 있구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순종하며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 산천에 바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건만 하나님이 주신 그
건전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사람들을 지으셨지만 자신들을 깨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주인 마냥 서로 분당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명예를 드높이고 그 길을 그렇게 갔어요. 그 삶이 참 허망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 힘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 길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며 또 감사로 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 또한 30일 축복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인자하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얼굴에 광채를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는